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드디어 삼손이라는 이름은 그동안 많이 거론은 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부름을 받았어요. 나실인으로, 그냥 사사가 아니로 나실인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삼손이 삼손 자신의 생애를 채워가는 일 중에는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어둡고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일으키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구별된 사람을, 시대에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된 모습으로 훈련하고 또 빚어가시죠. 그게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시대를 통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마땅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대와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일해 오셨죠. 사사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일하심 속에도,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와 통로를 세우실 때에도 구별된 사람으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많이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시대로부터 구별된 삶, 나실인의 규례를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뒤에 가면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이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 규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나실인 규례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습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딥나에 갔습니다. 딥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딥나 땅 안에 블레셋 여인이 거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환경이 이제 거의 구별이 안 돼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여인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장가 보내주십시오. 사사로서도 맞지 않는 생각이지만 나실인으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 말이지만 사사, 나실인 이걸 다 빼고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요청하는 모습이지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나실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주셨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냥 무조건 다른 혈통, 다른 나라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성경 역사에 보면 다른 민족 이방 여인이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개종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실 때에는 그 의도가 있지요. 반드시 아무 장치 없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믿던 신상,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만들어 왔던 삶의 질서와 방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대부분 많이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어도 같이 신앙생활하며 자란 사람이어도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게 잘 맞지 않거나 티격태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실 만한 이유도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딱 요 시대만 놓고 보아도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삶의 기준과 원칙,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과 원칙이 아주 많이 희석되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삼손이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삼손이 살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은 그 시대로부터 구별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 때 너만큼은 거기서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삼손 역시도 그 시대 안에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라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삶의 질서와 가치와 풍습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거는 옛날에 주신 말씀이고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는 달라졌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그때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막 자화자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 없는 외교혁명, 그러면서 과연 블레셋 사람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는 평화, 무엇이 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하면서 요즘 언론과 미디어가 기독교를 비판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블레셋 사람이 주는 평화를 비교하면서 이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랑하고 마치 이전 역사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큰 변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만족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혼인만의 문제가 아니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 이런 거 구별해보고 분석해보고 고민해볼 시간 없이 그래, 블레셋 사람들 괜찮더라 하면서 받아들이고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현대 사회는 이렇게 복잡해졌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런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어떻게? 성경을 지키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이런 말 혹시, 이런 비슷한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성경의 내용 중에는 성경을 처음 주셨을 때 그때의 의미와 그때의 상황과 달리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요.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곱째 날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는 어떻습니까? 또 절기에 대한 규례는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치와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방식이 바뀌어진 것뿐이지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오늘날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이 소용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부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지요? 알지만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든 시대가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도록 명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 명령 따르는 삶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삼손의 고집 두 가지가 다 들어있지요. 삼손의 부모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 금하고 삼손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삼손이 자신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을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행동을 결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한글로 많이 의역을 해서 그냥 한 여인에게 반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역을 해서 그렇지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오르니라는 뜻입니다.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내 눈에 옳다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7절에서도 보시면 삼손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다시 만났을 때의 심경도 기록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 눈에 들었더라는 말도 내 눈에 오르니라는 내 눈에 옳더라라는 똑같은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눈에 옳다라는 이 말은 사사시대 전체를 향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사사시대가 무슨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록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신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라는 그 표현 그대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또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거울 삼아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갈 때의 기준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해 나아가는 과정과 내용들 하나하나는 결국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죄성은 그런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어떻게 성경대로 사느냐 하면서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교리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허물어뜨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괜찮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회색 지대를 우리 마음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살 수 없죠.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아주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면 안 되겠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매일매일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말씀에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자리에서 내가 옳은 거 말고 이건 내가 옳은 기준이야 하는 것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씩 바꾸어가는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글 표현만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말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이 본문이 의도하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주어를 삼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라고 표시를 해 놓았지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삼손의 이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고 이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허용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채택하시고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한 삼손의 행동이 잘못이 아니구나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러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삶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삼손의 불순종이 보이시죠? 삼손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과 역할이 화려하지 않아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로, 통로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다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마음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아서 초라한 것입니다. 작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언제든 어느 때에든 무엇을 위해서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거룩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